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가을 날씨가 맑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느낌이 듭니다. 자주 뵙는데도 오늘은 특이한 자리에 앉으신 분도 계셔요. 구종화 집사님. 이 모범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국악 이 분위기가 훨씬 이 계기로 살아났으면 합니다. 주보 목회마당을 보시면 여러 사진들이 찍혀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 기후정의 주간이었고 이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이 앞에 보시면은 거기에 들고 있었던 피켓, 종이박스 피켓인데요. 그것을 어린이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성인들이 제작을 했고 어제 서울 시내 함께 행진을 할 때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조금 이어가고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전시를 했는데요. 기후정의 주간을 보내면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회적인 문제와는 좀 다른 접근법을 필요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에서부터의 변화를 요청하고 또 어떤 모순 관계에서 대립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아가고 함께 힘을 실어서 새롭게 변화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미국과 소련이 싸우다가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서 싸우는 듯이 모든 그런 기존의 이 대립 관계들이 다른 방식의 해법을 맞아야만 하는 그런 것인데 지구별의 운명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 역시도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째로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기장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교단이 107회 총회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총회는 1년간의 일들을 재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밝히는 어떤 그런 회의였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창립 초기에서부터 독립교단 이런 형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교단에 가입한 지도 한 60여 년이 지났지만 그런 흐름들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한 세대 전에 교회 활동을 했었던 분들은 굉장히 연합회 활동이라든가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연대 활동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송금심 장로님만 하더라도 서울로의 분호회장을 하셨었고 그런 연합 활동들이 좀 갈수록 위축되는 희미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연대 역시도 중요합니다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의 유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7회 총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 하늘특별기 할 때 좀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계의 현실이 어떤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병문 선생님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안 선생님께서도 우리 역사와 사회적인 참여에 대한 글을 쓰실 때 꼭 기장교단의 기관지를 수 있는 회보나 아니면 한신대학교를 통해서 해나가는 세계와 선교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자신의 중요한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시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런 소통의 방식들도 우리가 잘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이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징소리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무정한 세상에서 저희를 부르시어 향린 공동체의 벽돌 하나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막의 모래알같이 흩날리는 몸이 건조한 삶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어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공동체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교가 저희 안에서 배어나오게 하시어 보혈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담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한 지체, 한 생명이기에 우리 이웃의 아픔에 내 몸도 공명하여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이 진리를 몸소 십자가로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내 생명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며 그리스도에까지 온전히 다다를 수 있도록 우둔한 저희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가족이 내 생명이듯 우리 공동체가 내 생명이 되고 고난당하는 민중의 삶이 내 생명이 되고 기후재앙으로 신음하는 지구별이 곧 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채근하여 주시고 더욱 깊은 깨달음을 내려 주옵소서. 9월 24일 기후정의 행동에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편리를 위한 무한한 욕망을 돌이키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기후위기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나의 욕심을 점검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후정의 행진을 하며 함께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고작 나의 편리를 위해 후세대의 생명을 소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멸종의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파렴치함이 이 시대의 목매함이 행진의 발걸음을 흔들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라는 십자가의 진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추가 되어 양심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인내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오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심어 평화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저희가 정의의 밭을 일구고 평화의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기도, 더불어 공존 공생하기를 갈망하는 기도, 실종자 가족이 아닌 유가족이 되기를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 양심과 인권이 공평히 존중받고 소박한 삶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간구하는 도처에서 주님의 정의를 바라는 기도들이 하늘을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도 진동하고 주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을 더하고 무덤 속에서 새어나오는 부활의 빛을 전하는 손으로 주님의 평화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저희를 둘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실이, 저희의 계획과 소망, 그리고 저희가 함께 나누는 공동의 지혜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쉼표와 마침표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광화문 새 교회당 건축 과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비고비마다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공되기까지 지켜주시고 건축을 위하여 일선에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며 마침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선교 사업을 계획하는 모든 일정에도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또한 빕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부족한 손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디모데전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3절의 상반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116쪽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나에게 와서 아나도시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도시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도시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았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정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63쪽입니다. 자주 갈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고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않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주 갈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서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지난주 다녀온 교단 총회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교단이라 말하면은 장로교가 여러 개 교단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53년도에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분열되었고요.
장로교의 분열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59년도에 예수교 장로 안에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또 분열되고, 그 이후에 이 합동이라고 하는 이 보수 교단에서는 핵분열을 해서 100여 개의 교단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장로교의 역사 속에는 있습니다. 기장교단은 53년도부터 있긴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오는 방식으로 존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기장교단이 모여서 총회를 할 때에는 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교회가 약 1650개, 그리고 지역마다 노회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는 4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경기 지역도 4개의 노회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 1650개 교회가 28개의 노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 각 노회에서 총회로 보낼 총대들을 선출을 하는데요. 목사와 장로가 동수로 뽑혀서 총회를 구성을 해서 9월이 되면은 63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이 모여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새 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합니다. 그게 총회이고, 예전엔 3박 4일로 진행되었는데 코로나 때 좀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2박 3일로 진행되었습니다. 3일 동안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약 20여 개의 상임위원회가 계속 보고를 해내고, 그 보고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각 노회나 각 기관에서 제출한 헌의안, 이번에도 한 100여 개가 되었습니다. 그 헌의안을 하나씩 토론하면서 검토하고 채택할 것이 기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쭉 지나면서 저에게 관심을 주목하게 만든 안건은 주로 3가지 주제였습니다. 하나는 교단의 안정성,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서대문에 총회 교육원이 있는데요. 그 부지를 재개발하는 그런 작업을 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앞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교단의 위기 상황을 반영했는지 압도적인 그런 찬성표가 나와서 서대문 총회 교육원을 개발하자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다른 둘은 좀 정신과 관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성평등에 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교단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점수가 한 60점에서 70점, 좀 아쉬운 결정이 났습니다. 언론에도 보니까 여러 결정들에 대해서 잘 다루던데요. 성평등과 관련된 사안은 좀 우리가 상식적인 스텝을 밟으면서 왔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노회에서 집단으로 동성애 반대를 표방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장교단 안에서.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꼬치꼬치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이 좀 재고해보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에는 동성애를 이미 옹호하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사회적인 상식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웠지만 아무튼 논쟁을 하고 투표까지 가서 겨우 한 표 차이로 뭐가 이겼을까요? 다행히 성평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더욱 격렬한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은 동성애 반대를 집단으로 표명한 노회가 이 28개 중에서 2개가 나온 것입니다. 목포 노회에서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기장이 만든 신앙고백서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가, 헌법적으로 질의한다라고 하는 헌의안이 올라왔고, 좀 보수적인 교단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우리 교단의 교세로 보면 아주 작은 것인 경남노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교회들의 고충 때문이었는지 동성애와 동성혼이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에 위배된다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입장 표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헌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는 197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자주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함께 전 세계적으로 고백을 하는 신앙고백서인데요. 그 이후에 약 300년 만에 미국에서 60년대 중반에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신앙고백서를 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장교단이 우리 자체의 신앙고백서를 만들자. 그래서 위원장을 김재준 목사님이 하시면서 신앙고백서를 5년간 다듬으면서 72년도에 완성을 합니다. 50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인간의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은 인간과 죄라는 부분입니다. 그 2장이 남여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귐을 이하여 가지는 성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게 50년 전에 있었던 그 규정입니다. 이것을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교회를 보면서 총회는 신학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교회가 맡고 있는 목회적인 도전 이것만 갈 수 없는 이 양자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느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교단이 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이 이제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들을 면직시키고 신학생들을 검열하고 교수들을 축출하고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역교회에서는 더 완고한데 그런 보수 교단들로 완전히 똘똘 포위되어 있는 경상도에 있는 노회가 이번에 총회를 유치하는 기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자신들이 갖는 고충들을 총회에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압박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목회적인 공감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장 교단이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논란이 붙으면 동성애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어쩌면 낙인 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매우 위험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식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교단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잠정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에 비추어 봤을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성애 반대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었었던 3장 2절은 동성애 반대 규정이 아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에는 동성애에 관한 규정 자체가 담기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그 내용은 이성 간의 신실한 사랑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동성애 반대를 위한 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둘째,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신학적인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장에 되어서 5년간 만든 신앙 고백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그 개방성과 포괄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문서인데 그 부분의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편의적으로 따와서 그것을 소수자를 억압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반적인 신앙 고백서 자체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동성애 반대를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셋째,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 자체가 창립될 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교단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고자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표방을 했는데, 세계의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동성애 문제를 고민하고 앓고 연구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입장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연구 과정도 거치지 않으면서 섣부르게 반대하는 입장을 만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건 옳지 않다. 일단은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는 것이지만 잠정적으로 이런 원칙 정도는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아가자 하는 논의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개 노회에서 올렸었던 그 헌의안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자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참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온 연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존속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자 하는 헌의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잠정적으로 교단의 연구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기묘하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에서도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처하는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교단에서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왔는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대대적으로 좀 무게감 있게 진행을 하자 해서 상임위원회를, 기후정의 상임위원회를 좀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설하자는 안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에 관한 교단의 로드맵,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헌의되었는데 그것은 채택되어서 앞으로 교단의 생태공동체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활동 속에서 만들어낸 탄소를 중립해 나가는 넷제로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로드맵은 일단 거시적으로는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앞으로 7년간 각 교회는 현재 대비 탄소 배출을 50%까지는 반드시 줄이고 2040년까지는 100%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이 일단 교단이 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교회의 예배당, 교육관, 부속 건물, 차량, 이런 화석연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배출되어지는 직간접적인 탄소 배출량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 역시도 사용해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들의 탄소 배출량을 조금 산술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줄여 나아갈지 이런 것을 짜 나아가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좀 이 운동에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해서 더 빠른 시간에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함께 노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어제는 시청 일대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모인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대회와 행진을 했죠. 저희 교회도 30여 명의 교우들이 이 앞에 보인 이 피켓을 들고 오랜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발언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니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따로, 기후정의 문제 따로 이렇게 왔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며 이 두 가지를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제는 늘 성장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가졌었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해 나아가는 이 고상한 부유한 삶을 지향하는 그 문명이 어떤 면에서는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의 결과가 매우 파국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앞에 있는 구호처럼 기후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런 설득력이고 구체적인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새로운 모습으로 발맞춰 가야 할 텐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자족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마음이죠. 그것은 어떤 욕망에 이끌리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는 늪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의 영성은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예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도 그 신앙의 여정을 다 달려나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저는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자족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현실의 어지러움을 벗어나가지고 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나 혼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혼자만에 갇힌 유아독존의 관념은 아닙니다. 또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굴종의 윤리도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자족의 영성은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는 고통과 비극을 생생하게 목도하되 그 질곡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적인 깊이와 힘, 그것을 가진 영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늘상 말하는 자본주의의 질곡, 이것을 넘어서려면 정의로운 행동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영성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정의도 이루고 평화도 추구할 수 있는 참된 힘과 깊은 지혜가 우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이 부족했었던 시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족의 영성을 권면했습니다. 6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의 경건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뒤에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이것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인류는 부를 늘려가고 자본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폭력과 파괴의 악순환을 내서 벗어나는 길을 아직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인류 역시 돈을 사랑하는 그 유혹에 계속 사로잡혀서 과거에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인간 폭력의 완성판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인간 욕망의 완성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로서 승리를 거둔 오늘의 결과는 극단적인 사회적인 불평등과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죠. 여전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혁신을 하면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AI와 인공지능과 결합한 트랜스 휴머니즘이 인류의 미래이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유포합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들 역시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와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본의 축적이라는 것이 사회적 상식, 사회적 질서가 되어버린 우리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 해석보다는 영적 해석이 좀 필요한 때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물질적인 필요의 자족, 그것과 함께 영적인 실존의 자족,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도가적인 그런 지혜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족의 영성에서 이런 자족의 영성이 확고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밑바닥 힘,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밑바닥 힘이 있어야지만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흐름과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고,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밀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상처투성이의 몸에 빵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야만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개들까지도 그의 상처를 핥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자 그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화를 누리고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부자는 탄식하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제발 죽여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정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가 부자로 사는 동안 모든 호사를 다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도덕적 행위가 잘못되어서 너는 여기 벌을 당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았던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부자는 자기 형제들만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가서 미리 경고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면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민중신학은 이 이야기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존재적인 긍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하면 이야기는 조금 더 전면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소비 문명이 빚어낸 이 파국적인 결과들을 볼 때 인류의 부유한 삶을 지탱하는 지구 생태계는 결국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자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이른 부자의 탄식도 여전히 그 부자가 살았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그 형제들, 그들이 예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비유 속의 이야기도, 그것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구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어떻게 이 난관에서 탈출할 것인가? 예레미야 이야기는 나라의 패망을 앞둔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군대에 포위되어 있고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민족의 파국과 우리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있다. 그 시대는 돌로 쳐맞아 고통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의 냉정한 이 말은 그 시대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늘의 예언이 역사의 희망 위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이 흘리는 비탄과 눈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험난한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그 파국적인 상황에서 난데없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집안에 밭을 사고 증인들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봉인해서 잘 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나라가 멸망하면 토지 소유라는 것도 말짱 도루묵일 텐데 본문은 그것을 모르고 부질없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미래의 씨앗을 남기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이 32장부터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믿음의 방식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이나 다윗의 영광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 나아가고 자기를 극한의 삶 속에서도 지탱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율법이나 그 영광으로 가능하겠는가? 불가하다. 32장은 그것을 가리켜서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 신앙의 원론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으로 자족하는 영성, 거기에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레미야 시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진리가 희미해진 그런 불신의 시대, 사회적인 불평등,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많은 것들이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바울의 믿음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한없이 뜨겁게만 느껴지던 햇빛이 지나가고 푸르디 푸른 것들도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는 가을을 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력한 태풍과 홍수로 기후 난민들이 고통받는 요즘, 인간들이 아프게 만든 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재앙이라는 반성을 합니다. 후손과 나누었어야 할 자연을 아무 자각 없이 훼손하고 있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후 위기의 시대에 정의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에게 치유되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되시며 애통하는 자의 위로 되시는 하나님, 혹시 지금 육체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향림교회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회 불평등과 부정의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주님의 섬김처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들과 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 중에서 작지만 소중한 부분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 바쁘게 살면서도 저마다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서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부르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자족의 영성으로 삶을 가꾸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평화의 씨앗을 심어갑시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공동관심사 나눔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주보에 없는 내용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있는 거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주보 용지가 바뀌어졌는데 친환경 용지라고 합니다. 사탕수수 용지라고 하는데요. 설탕 정제 부산물로 만들어서 무표백제, 화학물이 들어가지 않는 용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실천한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사회가 예배후에 YWCA 5층 식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9월 정기 목회 운영회 오후 2시에 YWCA 5층 회의실 1번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향림 거리 좁히기 사업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10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꼭 참여하겠다 생각하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되고 있고요. 교우 소식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김지용 목사님 휴가시고요. 우리 그 정미의 그 피아노 반주자님께서 11년 동안 저희 교회 계속 묵묵히 그 자리에 제가 예전에 봉사부장 할 때요. 1년을 봉사부장을 해야 되는 것도 부담이었고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가대원들을 가끔 빠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반주자가 빠는 건 전체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11년을 지켜준 우리 정미애 반주자님께 대단히 감사를 표하고요. 교회는 잠시 반주는 쉬는 거고 교우로서의 역할은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나오셔서 인사하고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올라설 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는데 아침에 갑자기 말씀해 주셔서 적어왔어요.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대학생 때부터 하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사임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국악이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실수도 좀 많이 하고 적응하는데도 조금 힘들었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실수해도 웃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실수가 덜해진 느낌이라서 좀 마음이 편하고요. 또 언젠간 또 이제 반주자가 아니고 이렇게 예배석에 앉아서 저 성가대를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고요. 그리고 또 몇 주 전부터 자꾸 저를 어디 멀리 보내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우시려고 하시고 자꾸 그러시는데 가끔 올 거라서 그땐 좀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성가대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님 선물. 네, 이어서 이번 주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선교연구위원회 27차 회의가 9월 27일 있을 예정입니다. 장학위원회 9월 28일 줌으로 역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실무위원 9월 29일 목요일 저녁 밤에 온라인 줌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가라 얼수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선교부 신학 공부 모임도 계속되고 있으니 많이 참여 바랍니다. 이후의 일정과 에큐메니카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향림교회 생활실천 단위분 함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각하고 이웃과 힘을 모아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 이상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